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13장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거움 가득한 예배, 봉헌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은 이제 다 지어진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성전을 에스라서에서 먼저 재건을 했죠. 성전 재건 공사가 이미 에스라 6장에서 끝났어요.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성전 봉헌 예배도 에스라 6장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히 석절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성경은 어디에 기록했느냐면 파피루스라는 곳에 기록이 되어졌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요약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전 봉헌 예배는 단 3절로 기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벽 봉헌식은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부터 43절까지에 걸쳐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봉헌식은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의미했던 성전 봉헌의 핵심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졌었죠. 이제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이제 칙령이 내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다라는 개념이 그냥 딸랑 예배당 하나 짓는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의 개념이었다면 그냥 에스라서 6장에서 성전 그 건물 하나 지은 걸로 해서 그냥 재건했다 이렇게 하고 끝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라는 개념이 단지 그냥 예배당 하나 건물 딸랑 짓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성벽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이미 느헤미야 6장에서 성벽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성벽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 곧바로 성벽 봉헌식과 함께 성전 봉헌식을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12장에 와서야 지금 이 성벽 봉헌식이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벽도 느헤미야 6장에서 끝이 났는데 8장, 9장, 10장에 걸쳐져서 그리고는 12장에서나 와서야 지금 이 봉헌식이 올려진다라는 것은 지금 성전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 성벽도 완공이 되었지만 우리가 8장, 9장, 10장에서 무엇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사람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죠? 8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말씀 부흥이 와서, 그죠? 말씀을 통한 부흥이 와서 사람들의 마음에 밭이 기경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9장에 가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토설하고 자백하는, 그로 말미암아 성결과 거룩을 회복해내는 장면이 9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10장에 가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깨뜨렸던 그 언약을 이제는 우리가 그 언약대로 잘 살아내겠다 하는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체결하는 과정이 10장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 그리고 성벽을 짓는 데 수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12장 27절에서 지금 성벽 봉헌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성전이라는 것, 성벽이라는 것, 이것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냥 건물의 완성, 이것이 봉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포함되어야 진짜라고요? 사람들이 준비되어지고 사람들이 다듬어져야 그것이 포함되어야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이 성전이라는 것의 개념이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 짓고 봉헌 예배 드렸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벽을 짓고 봉헌 예배 드렸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지어졌고 그 다음에 성벽이 다 지어진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사람의 중심이 기경이 되어지고 사람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구별되어 드려질 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비로소 봉헌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구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다워지려면 건물로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어져야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다워진다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서 6장에서는 이미 성전이 완성되었지만 그때 축약해서 3절에 기록한 반면에 오늘 본문은 긴 절을 할애하면서 이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봉헌 예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봉헌 예배를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자, 제일 먼저 조직되는 게 뭔 것 같아요? 찬양대가 조직이 돼요. 찬양대. 그죠? 찬양대가 먼저 조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찬양할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했어요? 그죠?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중에 찬양을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안에 있고 주변에 있었던 그 레위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큰 무리의 찬양대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주로 정결하게 했겠어요? 금식도 하고 목욕도 하고 새 옷도 입고 그러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서 예배를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그 시간과 중심을 담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서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거죠. 자기를 그렇게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백성도, 그 다음에 성문도, 성벽도 다 정결하게 하고 이제 봉헌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자, 이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 참여하는 이 봉헌 감사 예배, 자, 어떻게 드려지는가?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무리를 몇으로 나눴어요? 자, 둘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무리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한 무리는 왼쪽으로 갑니다. 38절에 가보면은 38절에 다른 무리는 어느 쪽으로 행진했다고 그래요? 왼쪽으로 행진했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성벽 봉헌 예배를 위해서 백성들이 행진을 해요. 행진을. 네, 행진을 하는데 어떻게 행진을 하느냐? 성벽 위를 걷는 것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성벽을 이제 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한쪽 무리는 누가 가장 먼저 앞장을 서서 도느냐? 자, 오른쪽에 누가 가장 먼저 한 무리가 이제 오른쪽에서 가는데요. 36절 맨 뒷부분에 가니까 누가 앞장을 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 또 민장들, 제사장들, 반을 나눈 찬양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백성들이 한 무리가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왼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자, 누가 여기서는 왼쪽에서는 누가 앞장섰어요? 내가가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내가는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기서는 앞장서서 백성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찬양대 백성들을 이끌고서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백성들의 행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자, 그 성벽 지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성벽. 보입니까? 자, 성벽 좀 잘 보이세요? 네. 지금 성전이 저 가운데에 있어요. 성벽의 가운데에 성전 보이십니까? 성벽 가운데에 있는 성전. 자, 성전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주로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면 동문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동문이라는 데로 들어가거나 그 위에 보면은 한밉간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요. 자, 그런데 성전을 향해서 백성들이 이제 행전을 해서 동문이나 한밑간문으로 들어가는데 시작점이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거기서 시작하지 않고 반대편, 맞은편, 가장 맞은편이 어디예요? 골짜기문입니다. 골짜기문. 보이세요? 골짜기문? 그 골짜기문에서부터 성전을 향한 백성들의 행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골짜기문으로 또 시작해가지고 한 무리는 골짜기문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분문, 그죠? 밑으로. 예, 분문. 그 다음에 샘문, 수문, 그 다음에 마문, 그리고 어디까지? 동문까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서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 그렇게 한 무리가 갑니다. 또 한 무리는 어디로 이제 골짜기 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망대를 거쳐서 넓은 성벽문을 거쳐서 옛문, 어문, 그 다음에 양문, 그리고 한밑간문 이쪽으로 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39절을 한번 보시면은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멈추매. 여기서는
무슨 문이라고 그랬어요? 감옥문에 멈췄다고 그러죠. 근데 감옥문이 어디 있어요? 감옥문이 우리가 안 읽었잖아요. 그런데 저기 한밑관문 옆에 가로로 써놓고 뭐라고 써 있어요? 감옥문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 한밑관문을 감옥문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재판하고 바로 감옥에 보내졌기 때문에 감옥문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무리가 한 무리는 동문으로 들어가고 한 무리는 한밑관문, 감옥문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성벽이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입니다. 간혹 성벽의 일부가 남아있었기는 했지만은 성벽을 걷는다는 것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성벽이 다 완공이 되었어요.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이 완공이 되면서 백성들이 그 성벽 위를 밟고서 지금 성전 전부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의 감격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컸겠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두 그룹이 성벽을 밟고 돌아서 결국 성전 앞에 모두가 함께 딱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올렸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게 중요해요. 감사 예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무슨 예배 드렸어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그 감사 속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1년을 돌아보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 다져졌겠어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 이 일은 지어진 성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벽이 우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는 자라는 고백의 현장이 바로 이 봉헌 감사 예배였다는 거예요. 성벽이 아니라 이 성벽을 짓도록 도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그 감사 예배 속에 묻어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냈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보면은 낙심천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봐왔지만 4장, 5장, 6장을 걸치면서 내부 안에서도 막 불만이 일어나고 패가 나뉘고 그리고는 원망이 터져나오고 바깥에서는 수많은 대적들이 원수들이 막 일어나고 사람만 본다면 좌절과 절망뿐이었어요. 고통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나라도 없는 상황입니다.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여전히 식민지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당이 지어지고 성벽이 쌓아졌다라는 것 자체가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반대를 다 무릅쓰고 그 강력한 정치 세력, 권력들, 그 가진 자들을 다 버텨내면서 기적같이 이 성벽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인데 불가능했던 일, 그렇게 보였던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의 다짐이 있었겠어요? 그래,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신뢰하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더 살겠다라는 다짐이 이 백성들의 마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복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예배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자, 우리 43절로 가보죠. 43절. 43절 보시면은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했다? 심히 즐거워했다. 그냥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히 즐거워했다.
이게 봉헌 예배 전체를 지배하는 이 핵심입니다. 노래와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자신들의 수고와 땀 흘림의 열매가 이런 모습으로 가져왔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마음밭을 다 기경내놓게 하시더니 거기서 죄를 깨닫고 토설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는 언약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벽을 밟으면서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희락과 감격으로 그 봉헌 예배가 가득 찼겠습니까? 성경은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하면서 왜냐하면 왜 그렇게 심히 즐거워했대요?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밟는 것 자체도 굉장히 너무나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초점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다 하면서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만 지금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벽을 완성된 거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셨다. 이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 지금 이들이 누리는 기쁨마저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다. 성벽이 완공되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셔서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경건한 삶의 핵심적인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거룩한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핵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쇠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만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만. 얼마나 얘기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내가 그냥 이거 짓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힘썼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거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들였는데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고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오직 영광은 누구만? 하나님만 받으시더라. 여러분 이런 것 저런 것 다 빼고 사람 다 빼고 초점이 누구에게만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경건한 삶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는 변덕이 정말 죽을 듯 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믿음직한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누구를 자꾸 보아요. 나를 보려고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순간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금방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의 이 어리석음은 끝없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끝없이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행복 전부 누구에게 초점 맞추려고 해요? 우리는 자꾸 나에게 초점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참된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나를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자꾸 경건한 삶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를 몰라요.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모든 거 잃을 거 다 잃었었잖아요.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다 파산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돌아와서도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들, 모자란 부분들 숱하게 우리 묻어 있었던 거 보아왔잖아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면서 그런데 이들에게 말씀의 부흥이 오고 죄가 깨달아지고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선명하게 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뭐가 보여집니까? 하나님만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를 절대로 은근슬쩍 끼워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런 은근슬쩍 우리 자신들을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고 사랑을 자랑하고 틈만 나면 내 주장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이 어리석은 경향들이 우리 신앙의 핵심들을 얼마나 갉아먹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는 우리 나 자신에게 절대로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가 누구에게 초점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들의 큰 복됨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어서 우리의 눈을 어디에? 하나님께, 참 소망이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영광 중에든 고난 중에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자꾸 누구를 봐요? 나를 봐요. 변덕스럽게 짝이 없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볼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함으로 내가 이런 기쁜 모습을 보면 여러분 진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형편에 여러분 그것을 보면은 기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기쁨이 잠시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딱 맞추면은 참되고 빼앗기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 진짜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싸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상황에게, 환경에게,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자꾸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면서 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4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나이 많은 분들과 어린아이들 모두의 기쁨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부녀와 어린아이들 뭐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그런 기뻐하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모두에게 공유되는 기쁨입니다. 장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분인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 이게 이런 것을 넘어서서 모든 걸 넘어서서 모든 개체 경우들이 다 경험해내는 바로 모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 바로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과는 달라요.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죄감에 묻어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쾌락이라고 얘기해요. 남들에게 내놓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게 세상의 기쁨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죠. 모두가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그것은 나만 좋아요. 나만 좋으니까 남은 어때요? 울고 아프고 고통스럽죠. 나만 좋은 거예요. 세상이 흔히 말하는 기쁨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함께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딱 초점이 맞추어져서 우리가 성별하고 그렇게 바른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예배 중에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기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모든 각자의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있어야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해야 하는데 의무감으로만 할 수 있는, 교회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무감으로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으면 기쁨, 희락, 여러분 감격,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막 움직여가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면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희락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요 희락인 겁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함으로 그 기쁨이 오니까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또 다른 예배가 시작이 돼요.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예배를 가능하게 만드느냐? 삶의 예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우리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자, 희락과 감격이 있는 이런 예배가 딱 드려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느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에게만 매몰되어 있던 이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딱 초점이 맞춰지면서 하나님이 내 눈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희락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막 감격과 기쁨이 들어오니까 이제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나만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여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눈에 들어왔다고 그래? 자기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들여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삶의 예배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감격과 은혜 이렇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바른 예배가 드려지면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예배가 어디로 가야 돼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가서 또 다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힘과 능력을 가져다주는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신령한 영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삶의 예배를 낳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 공동체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그 다음에 그 예배가 어디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자리의 예배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삶이 없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막 당장에 그냥 착한 일 한다고 나가서 뭐 돈도 좀 이쪽 저쪽 보내는 일도 쉽게 막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예배다운 예배. 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살아있는 예배가 없이 삶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살아있는 예배가 없고 그냥 가서 뭔가 착한 일을 한다? 그런 윤리적인 수준에서 머무는 겁니다. 신령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그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과 희락과 감격과 즐거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주시면 그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삶의 예배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돈에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내 것이라고 쥐고 있던 것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펼쳐지면서 섬기는 자리가 살아나는 그런 백성들의 삶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중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있어서 모든 지체들이 삶에 시작되는 그런 영광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윤리적인 그런 수준에만 머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조금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사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정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제물처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신령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복된 예배를 드린 그날에 또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 자,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딱 이 말씀을 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니까 삶의 예배에서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과 성결을 위한 결단이 나옵니다. 암몬족 속 모압 사람, 인종차별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거룩을 위한 결단입니다.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압 사람 중에 신앙의 위인이 있죠. 누구 있습니까? 룻이 있어요. 룻. 그죠? 정말 룻처럼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어요. 신앙이 있으면은. 그러나 지금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섞여 있는 것을 이렇게 분리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지금 구별해내는 거예요. 자기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구별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의 형태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요, 더 힘든 세대가 되어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예요.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소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교회는 소수자의 인권을 소수이기 때문에 억압하거나 무시해 본 적이 없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언제나 소수자 편이었습니다. 정권을 가진 자들에게 아첨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힘없는 자들, 소수자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어주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소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공동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주제를 가지고 나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꾸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소수자의 인권 문제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마저도 거기에 많이 넘어져요. 그걸 반대하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보수 꼴통들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욕해대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반대합니까?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같이 울고 웃는 거, 이거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그 거룩을 깨트리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시대가 다 그렇게 가도 우리는 해야 못해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수자냐 다수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핵심이 무엇이죠? 말씀이죠. 말씀이 아니요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겁니까? 아닌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거룩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아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차별해서가 아니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삶의 예배로 연결이 되어진다면 그게 행복하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의 물질에 신앙 고백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묻어나서 이렇게 돈이 우상화되어진 이 폐역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기쁨이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벼락들을 다 무너뜨려서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기쁨이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삶의 예배가 우리 안에 묻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이 땅이 치료되고 이 땅이 살아나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예배할 때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막 솟아올라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영적 신령한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묻어나는 역사가 있는 살아있는 기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이 땅을 정말 회복해내는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복의 도구요 복의 통로로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